주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주의 날을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서 내 것으로 삼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메워진 명예를 메고 감으로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해서 제목이 나갔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몇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섞여 살아도 언젠가는 그것은 분리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분리돼서 영원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살 장소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사들이 돕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 더 무거운 짐, 질고 모든 환난,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불교 믿으면 극락으로 가고
뭐 무슨 종교를 믿으면 어디 가고 뭐 지금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까? 다 그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자기를 믿어야 되고 자기하고 와야 구원이 받고 천당 가고 영생 얻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안 줬다고 그랬어요?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는 뭐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이비 집단들은 나와서 나를 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대학생들 JMS라고 그래가 선교에 그 많은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거기 빠져가지고 미쳐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종교 사기였잖아요.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야. 하나님 보고 싶지? 하나님 보고 싶지?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당당히 아주 그러고 있고 내가 메시아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찬양하고 좋아하고 미쳐 들어가고 막 그냥 그래도 지금 다 그게 사기로 밝혀졌는데 그래도 한 만여 명이 그냥 계속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검사 앞에 가서는 무릎 꿇고 벌벌벌 떨면서 두 손을 싹싹싹싹싹 빌어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검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게 막 인터넷에 돌고 그거 어떻게 또 검사 앞에 그렇게 빌고 비는 게 나오는지. 예, 참 그것은 거듭났는데 부족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옥 자식입니다. 두 종류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류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류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류.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은 이제 자꾸 자라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이비 집단은 근본적으로 지옥 자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세에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본 대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이게 뭐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틀림없어요. 지금 다 그래요. 어떤 교주는 또 순백열차를 타야 천국 간다. 순백열차. 그 순백열차를 타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 구원받으니까 거기를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막 보여주는데 유리통에다가 물을 붓고 먹물을 부으면 시커머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먹물 넣은 통에다가 손을 넣고 휘휘 젖으면 물이 하얗게 변해요. 이거보다 내가 무슨 증거를 더 보여야 너희들이 하나님인 걸 믿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신도들은 막 아버님이라고 해요. 그게 아버님 하면서 미쳐 돌아가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시커먼 거를 시게 만드는 건요 화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먹물에다가 화학약품을 손에 칠하고 휘휘져주면 다 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보이는 증거라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거 보라고 막 증거라고 막 이렇게 별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백열차 타야 되니까 빨리빨리 타야 된다. 지금 다 인원이 차가니까 빨리 나라. 그럼 너무 돈도 필요 없으니까 돈 다 갖다 여기 통에다 넣어라. 돈 다 넣고 땅 팔아 논 팔아 다 팔아서 여기다 다 넣고 있는 거 다 금붙지 다 빼서 여기다 넣어라. 통 하나 갖다 놓고 다 여기다 넣어야 순백열차표를 사니까 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교주도 있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박태선, 문선명, 뭐 유재열, 뭐 또 뭐 이만희, 또 무슨 뭐 이래도 하나님이 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래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나는 둘째다. 그런 자들이 다 그 자기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세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통과세. 예수님만으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께 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또 어느 장소로 가야 된다. 이거 이단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날 테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들어도 미혹될 땐 또 미혹됩니다. 아니 세상에 여자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세력이. 교회도 아주 크게 짓고 막 여기저기 짓고 대단합니다.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고 우리는 종류가 이미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이 있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며 지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누구 속에 있어요? 다 같이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참 영웅이면 뭐라고 호걸이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잘 살고 성공하면 그것이 무슨 그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잠시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이미 준 것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류다. 좀 크게 해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류다. 예. 이것으로 우리는 배짱을 내밀어 볼 수 있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고, 큰 소리 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괜히 등신으로 살 필요 없어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종류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미 불러놓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된 거예요. 다른 교주나 사이비 집단 교주들은 전부 종교 사기꾼입니다. 무슨 지가 인간이 뭐 구원자라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미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오래 믿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빠져들어가고,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사기꾼도 있고요. 목사도 뭐 일본 굽기 힘드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뭐 장사꾼도 있고, 다 뭐 형편없어요. 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간을 대신해서 사단의 모든 역사와 싸워서 승리하시려고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 능력,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인간을 망치게 한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과 우리가 대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배고픈 걸 참고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떡을 만든 줄 알았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이 사단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왜? 그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써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다 처절하게 끝난 줄로 알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완전 사망을 정복한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얻었으니까 그것이 무한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아니요 하는 법이 없었어요.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오셔서 영광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이용해 먹게 했습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뭘 내놓으라고 바치라고 했습니까? 다 줬어요. 다 줬어. 다 희생하고 몸까지 주고, 그리고 완벽한 의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류로 구별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까? 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예수님 답이. 그래, 대속하는 말은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갚을 속자예요. 갚을 속자.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대신 다 갚아서 우리는 값없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 만족의 조건. 참,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가벼워지느냐?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니까 자연히 내 짐은 내려놔. 학생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왜 힘드냐면 경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쟁. 저 앞서간 저놈을 따라잡으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자꾸 비교하고 이 집 애들은 몇 점 맞았다는데 어쩌면 잘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애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짐이 내려져.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공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는 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는 불행히도 학생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헛된 짐 지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닌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왔으니 이 많은 은총과 축복을 입었으니
이제는 뭐 하라고 그랬느냐? 권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은 권하고 자꾸 가르치고 격려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서 팔지 말고 그 말씀대로 가라. 이거를 계속 권면, 그게 권면입니다. 권면. 설교가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권면이 있을 때 아멘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지 않으면 내게 해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26장에 보면 레위기 26장입니다. 찾아보세요. 26장에 보면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이게 거슬리는 것은 청종은 듣고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뭐라고요?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인데 거슬린단 말이야. 안 해.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만약에 듣고 거슬러서 나 그렇게 못해. 내 입장을 모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몰라서 못하나? 내 입장이 그러질 못해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거슬린단 말이야 자꾸. 그리고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몇 배를 내린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겁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듣는 대로 순종 복종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요 귀신, 마귀, 사탄, 악령이 자꾸 해방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저 밖에 나가봐. 그렇게 안 하고도 사람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살잖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귀다 대고 자꾸 쏙닥 친구가 또 와서 쏙닥 그 친구가 마귀하고 같이 와서 그러거든. 또 친구가 전화해서 또 쏙닥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적당히 믿지 그래.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거 귀신 소리구나. 귀신이 이러네. 악령이 이러네.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귀신은 못 보고 사람만 봐. 그러니까 거슬리는 그곳은 누구를 통해 거슬리든지 사단이다. 악령이다. 귀신 장난이다. 대적하고. 청종하면 7배나 복을 받지만 청종치 않으면 7배나 더 재앙을 더할 것이다. 좀 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으면 담임 목사님이 잘 권면하는 말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나이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또 귀신 장난하는 거지 뭐.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이 대우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받고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하고 그게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비결이에요. 자기가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복은 그냥 자기는 엉터리로 해놓고 주십시오. 그게 기복주의고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복을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권면, 교회는 계속 권면이 있다. 그걸 잘 청종하면 됩니다. 또 사랑의 위로도 있습니다. 위로. 교회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가르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이게 다 사랑의 위로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버텨보는 겁니다. 이겨보는 겁니다.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위로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 외로움, 힘든 일, 그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를 가까이 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 영생의 은총, 생명의 은총 뭐 다 있지만 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가서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이 무슨 교제가 있다고 그랬죠. 교제. 그게 몇 번째죠? 첫 번째가 권면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다 성령이 불러서 오늘 온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참 은혜 받은 말씀 나누기도 하고 믿는 일 잘하라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 위로도 해주고 이런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괜히 거기서 또 사단의 역사로 뭐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남 헐뜯고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자기의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화.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요. 그것은 참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 친정엄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로 사는데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데 아침마다 전화를 한대요. 전화하면 30분 전화를 한대요. 30분. 근데 그 전화가 딸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전화냐면 전부 며느리 욕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오늘은 이걸 잘못되고 이걸 잘못되고 이걸 잘못되고 내가 그래서 죽을 지경이고 찬밥 줘서 내가 배탈이 났고 뭐 했던 욕을 30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딸이 그걸 다 들어줘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매일 하다 보니까 막 딸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은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전화 받기 싫은데 또 엄마가 어떻게 혼자 사는데 막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고 그렇게 몇 달 들어주다 보니까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가정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안 좋고 올케들 사이에도 안 좋고 이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막 풍비박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막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이혼했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친정엄마가 만든 거예요, 다. 좋은 점을 보고 좋은 걸, 아이고 오늘도 따뜻하게 밥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참 너희 옳게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잘하는 게 왜 없겠어요? 또 없으면 찾아서 하고 조금 과정에서라도 얘기해서 집안을 화목하게 해야지. 딸한테 전화할 때는 야, 너희 옳게 나한테 너무 잘해. 너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 너는 나를 모시고 못하잖아. 너희 옳게가 나를 모시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걸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지. 예. 그게 자기가 다 만든 화입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언제 깨달아요? 아니, 교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10년, 20년, 50년 믿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야지. 그게 권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잘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또 다섯 번째 뭐죠? 예?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 이 자비는 큰 사랑, 쉽게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가집시오. 상대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 상대의 실수를 변명해주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사람. 꼬집어 뜯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부족한 게 인간 아닌가. 너그러운 마음. 다 같이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붙들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